처럼 십자가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나갑시다. 네. 다음 주는 우리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라는 네 단어로 사행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추수감사 이렇게 네 단어를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녹화를 해가지고 추수감사 이렇게 글을 써서 하나의 일은 추하면은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녹화도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감사를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더 넘치도록 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형편이 되는 대로 이렇게 좀 준비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수감사절 되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가을의 열매들, 과일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앞에 이렇게 이 열매와 과일을 드릴 때에 조금 이렇게 소수 몇 분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씩 뭐 한두 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과일을 또는 열매를 드리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장로님하고 의논을 하다 보니까 품목이 좀 이렇게 또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귤만 잔뜩 또 많고 사과만 또 잔뜩 많고 이럴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이 품목을 적는 종이를 뒤편에 둘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점심시간까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다가 이게 품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름 쓰실 필요 없고요. 품목만 적고 1순위 먼저 쓴 사람이 제일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적으시면서 뭐 또 중복되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교회에서도 알아서 또 좀 챙길 건 챙기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영화 중에서 가족의 그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5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영화의 주인공 초원이가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엄마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깊이 좌절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 엄마가 이 초원이가 이 달리기에서만큼은 정말 정상인들보다도 아주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여기에 희망을 걸고 이 초원이를 꾸준히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참 놀랍게도 19살의 나이에 조선일보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27분 7초라는 기록으로 보통 이게 아마추어 마라톤이 서브 3 3시간 이하로 달리는 걸 꿈의 기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초원이가 이 3시간 이하 2시간 27분 7초라는 기록으로 이렇게 달성을 했고 또 20살의 나이에는 이 10km 마라톤 대회에서 전체 3위를 차지하는 이런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참 이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이 참 어떤 장애도 정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 영화화했는데요. 실제로 이 영화는 사실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옆에 실제 인물들이 저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뭐 현재는 아마도 그 바리스타로 그렇게 마라톤은 하지 않고요. 바리스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최근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면 왜 영화 제목이 말아톤이 되었을까? 마라톤이 아니고 이렇게 영화 제목이 마라톤이 된 이유는요. 장애가 있는 이 초은이가 자기 일기장에 해야 할 일, 이 칸에 적는 칸에 마라톤이라고 써야 되는데 말아톤이라고 썼대요. 그래서 그것이 이 영화의 제목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훈한 가정의 얘기가 있는 한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가정은 정말 참 안타깝게도 추락하고 망가지는 그런 가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또 롯의 두 딸은 아주 심각하게 타락해서 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아들을 낳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롯의 가정이 너무 어둡고 또 죄악에 아주 병들었던 이런 가정이라는 것 우리가 보게 되고 비록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서는 전혀 구원받지 못해서 이 다른 곳에서조차도 소돔의 삶을 이어가는, 그렇게 하여 그 가정이 이렇게 망가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살피면서 과연 우리 가정은 정말 안전하고 건강한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체하는 롯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소돔성 심판이 15절에 보니까 바로 동이 틀 때 이 소돔성의 심판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멸망의 신호탄이 되는 시점이 성경은 날이 밝아오는 새벽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소돔의 죄는 밤중에 일어났지만 롯을 구원하는 일은 새벽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과 밤을 성경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반드시 새벽과 아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면 그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어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이고, 죄는 의를 이길 수 없고, 또한 불법은 진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새벽에 이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의 심판이 되는 이 시점은 오히려 반대로 롯의 구원이 시작되는 이런 순간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소돔과 롯의 운명, 이것이 너무 대조적이고 굉장히 극단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롯은 소돔 성에서 살았습니다. 소돔의 시민이었어요. 소돔 성에는 의인 롯과 그리고 악인들이 막 섞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듯이 이제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암흑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심판으로, 그리고 의를 사랑하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생명으로 나가는 놀라운 분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이 세상 속에 함께 안에서 섞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살고요, 의인과 악인이 함께 혼합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소돔성과 유사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의인과 악인 이런 식으로 잘 구분하지 않아요. 세상은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갑과 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나쁜 것과 좋은 것으로 구분하고, 1등과 2등으로 구분하고, 우성과 준우성으로 구분해요. 비싼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구분하고, 야, 백인종이냐 흑인종이냐 황인종이냐 이런 것으로 이 세상은 구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런 기준이 인생에는 별 도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인이면 어떻고 악인이면 어떠냐. 그냥 잘 사는 게 장땡이고, 높은 사람 되고 권력을 잡으면 그게 의인이고, 그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복을 받은 사람 아닌가.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반드시 세상은 이제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구분됩니다. 더 이상 섞일 수가 없어요. 마치 추수할 때에 우리가 알곡과 쭉쟁이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나누는 것처럼, 함께 사는 것 같고 옆에 사는 것 같지만 최후 심판 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은 이제 분리가 일어납니다. 갈라집니다. 그 기준은 철저하게 의인이냐 악인이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냐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이냐, 소돔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냐 소돔 안에 안주하고 싶었던 사람이냐라는 것으로 기준이 갈라지고 분리가 됩니다. 그날에는 부자도 권력자도 사장도 악인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가난하고 보잘것 없어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구원 얻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도 가능합니다. 부자도 권력자도 의인이면 구원 얻지만, 가난하고 비천하여 악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는 돈으로도 힘으로도,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미모까지 넣었어요. 미모로도 뱃슬로도 정말 악인의 티켓,
의인의 티켓 절대 구입할 수 없습니다. 뭐 암표 거래 안 됩니다. 여러분 무임승차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소돔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롯의 가족 4명만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끝까지 의인의 길,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어두움을 사랑했던 롯의 아내는 마침내 무엇이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이 날을 의식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왜? 언제 이 날이, 재림의 날이 심판이 임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예요? 깨어 있어라. 세상에 취해 살지 마라. 그래서 우리 경계가 풀어지면 안 돼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심판 날에 우리 모두가 헤어지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정말 손에 맞잡고 구원의 은혜를 입는 정말 의인들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우리 손잡고 함께 천국 갑시다. 함께 천국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데 롯은 사실 그 지체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정말 모든 상황이 너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위기 상황인데도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를 전체를 뒤덮을 것이고 잠시 후면 이 소돔이 멸망할 그런 위기 상황인데도 롯은 지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 롯을 엄청 재촉합니다. 이 17절과 23절에 보면 여러분 도망하다라는 유사한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돼요. 달아나라, 머물지 마라, 도망하라, 도망하라, 도주하라, 속히 도망하라. 그런데 롯은 지금 머뭇거리고 있어요. 아니 전력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달아나고 도망해야 할 터인데 롯이 왜 이렇게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는 재산에 대한 미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돔이 두고 온 보물들, 이 보물이 너무너무 아쉬운 거, 너무너무 아까운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의 이유가 뭐죠? 결국은 사실 재산을 정식하기 위해 더없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온 땅에 정말 물이 넉넉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에덴 같았고 애굽 땅과 같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땅이었기에 롯이 그곳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롯은 정말 그곳에서 부자도 되고 신분도 너무너무 높아졌습니다. 심판을 받는 이 소돔이지만 그는 그동안 평생 뼈빠지게 일하면서 일구어 놓은 그 성공의 탑들이 소돔성 안에 고스란히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롯의 입장에서는 이 소돔을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에게 온갖 부귀 영화를 다 가져다 준 곳입니다.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갔던 롯이었어요. 요나의 박능쿨처럼 그의 육신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줄 모든 재물들이 그곳에 다 있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록 큰 죄인들이었지만 롯에게는요 적어도 너무너무 중요한 손님들이었어요. 그 봉이었고 정말 중요 고객 1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롯은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빠른 성공을 이루었지만 아쉽게도 그 빠른 성공은 반대로 빠른 실패로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롯은 한 움큼의 자손도 갖지 못한 채 이제 몸만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 되었어요. 누구라도 여러분 그 발걸음이 더딜 것입니다. 애타하는 마음, 애석한 마음 어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산이 별로 없는 저라도 정말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집에 만일에 우리 집에 불이 나면 내 재산 목록 1호는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같아요? 제 재산 목록 1호는 컴퓨터 같아요. 그게 온갖 설교 자료, 연구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정말 재산을 염려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뿐인 자기 목숨을 염려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재산을 소유한들 그 재산과 함께 멸망한다면 무슨 이익이 있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산 하나도 건질 수 없다면 나는 살 이유도 없다. 그러면서 함께 죽으려는 사람도 사실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재산보다 목숨이 수백 배 더 가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지체하는 이 롯을 보면서 두 천사는 그들의 손을 이끌고 재빨리 소돔성 밖에 두었습니다. 한 천사는 아마도 롯과 그의 아내의 손을 붙잡고 또 다른 한 천사는 두 딸의 손을 각각 붙잡고 이 멸망의 도성 소돔성 밖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놀라운 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롯이 이 두 천사를 강권해서 자기 집에 모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두 천사가 반대로 롯의 가족을 강권해서 성 밖 안전한 지역으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롯이 강건하여 천사들을 우리 집에 모신 것이 롯의 의라고 한다면 천사들이 강건하여서 이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렇게 구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심판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롯처럼 막 지체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강제적으로 끄집어내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이 롯이 행한 의라는 것은 너무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의 자비는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까? 그 사소하고 작은 의에 천사까지도 그것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입장에서는 10,000원을 적금했는데 얼마를 받은 거예요? 1,000,000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하신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1000%의 이자를 주셔요.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 합니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행 이자가 제일 셉니다. 하나님 은행 이자, 세상에 그 어떤 은행도 이 하나님의 은행 이자 못 쫓아옵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부유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행에 의를 적금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 괜찮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고 그분들에게 웃음을 전해주고 그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 의를 여러분 많이 적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7일 날 이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이 A씨가 11월 6일 날 자신이 겪은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는 사무실 앞에 분식점이 있는데요. 이 라면과 이 김밥 한 줄을 주문해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5살 내지 6살 정도의 아들과 함께 이 분식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A씨와 똑같이 라면 1개, 김밥 1줄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보니까 이 재킷에서 주머니를 꺼내고 거기에 지폐를 헤아리면서 동전을 꺼내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 어머니가 주인을 향해서 돌연히 아유, 라면 주문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식당은 이미 주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취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옆에서 목격한 A씨가 자기 이 김밥과 라면을 빨리 먹고 계산대에서 이 모자의 식사비까지 같이 그렇게 계산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라면 하나에 김밥 1줄 식사비, 어떤 분에게는 정말 작고 사소한 거죠. 그러나 이 모자들에게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소하지만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의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를 하나님의 은행에 많이 적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롯의 미련한 선택과 심판받는 롯의 아내를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강제로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냈지만 아직도 그곳은 사실 위험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머뭇거리고 있다가는 소돔과 함께 다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천사는 다시 그곳에 있지 말고, 덜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재빨리 도망하시오, 이렇게 명령을 또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을 피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산이 뭐 특별한 어떤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도시와 주변의 덜이 다 멸망하고 산만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롯은 산으로 도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작은 성읍 소알로 도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성읍 소알로 도망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읍을 소알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필 롯은 소알을 선택했을까요? 소알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14장 2절을 보시면요, 이 소알은
사실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연대했던 악의 도시입니다. 악의 도시. 예, 그래서 이 4개의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에 소돔과 비롯한 5개의 연합군, 남쪽 연합군이 연대를 해서 그 4개의 연합군을 이제 맞서 싸우는데 그 5개의 연합군 속에 들어가는 나라가 소알이었습니다. 소알. 네, 그래서 소알 왕과 싸우는 그런 일이었는데 롯은 근데 이 롯은 소알의 죄악은 생각지 않고 단지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이 소알이 작다는 말을 무려 2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롯의 간청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기도와는 상당히 다른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을 근거로 소돔성의 멸망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롯은 이 성이 작다는 이유 때문에 멸망시키지 말아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남을 위해서 소돔성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롯은 자신을 위해서 소돔이 아닌 소알성을 안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소알성을 심판하지 않아요. 이 불완전한 의인 롯 때문에 하나님은 이 소알성을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셔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하늘과 땅이 다 흔들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멸망 속에서도 소알은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치 그 보호막을 쳐놓은 것처럼 안전한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알 왜 롯이 산으로 가지 않고 소알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뭔가 하면 소알은요 소돔을 닮은 도시였어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시면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기 전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는 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알은요 소돔과 같이 아주 물이 풍성한 마지막 도시였어요. 그래서 롯이 가진 이 안목의 정욕을 채워줄 마지막 초장이었고 최후 보루였습니다. 그저 소알은 소돔의 축소판이었어요. 소돔의 닮은 꼴이 바로 소알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입장에서는 내가 소돔은 포기할지언정 소알마저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었어요. 내게 소돔이 없다? 그럼 나는 소알이라도 있어야 돼. 소알이라도 나는 곁에 끼고 살아야 돼. 소알과 나는 가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소알은 요 입장에서는 망해서는 안 되는 도시였습니다. 소돔은 무너지더라도 소알만 남아있다면 그래도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유한이 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롯이 소알을 선택했다는 것, 원했다는 것은 결국 뭘 뜻합니까? 나는 소돔을 잊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소돔에 대한 미련, 이게 바로 소알이었습니다. 사실 롯의 천사들은 롯을 이 소돔에서 떠나기 아쉬워하는 롯을 강제로 사실 추방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롯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소돔에 대한 갈망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이 소돔의 대용품이 필요했는데 그곳이 바로 소알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소알 땅에서 내가 소돔에서 일구은 이 성공, 부귀영화 그 냄새를 맡고 싶었어요. 그 그림자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완전 결별은 롯에게 너무너무 가혹한 처사였어요. 그래서 소돔의 이 축소형인 소알을 그는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알은 뭘 뜻합니까? 아직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옛사람의 작은 습관들이 소알입니다. 사소하고 작지만 끊지 못하는 죄악들, 이게 소알입니다. 나는 큰 성 소돔처럼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소한 죄 여전히 좋아하고 우리 속에 작은 욕망, 욕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찾는 성읍이 바로 소알입니다. 큰 성에 비해 소알은 작은 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소돔의 자식이 곧 소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작은 죄는 큰 죄로 쉽게 이어집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작은 죄라고 무시하면서 그 죄에 머문다면 불언간 하나님이 심판하신 소돔의 무서운 죄로 확대되어져서 결국은 소돔처럼 심판의 도시가 되고 말을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새사람의 곁에 맴돌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고 끈질깁니다. 그래서 소돔이 과했다면 소알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정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어. 그러면서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뭐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열심히 잘 따르는데 뭐 이런 정도의 죄, 소할 정도는 하나님 눈 감아 주세요. 작은 것이니 별로 대수롭지 않는 것이니 하나님 이런 죄 정도는 모른 척 해주세요. 이러면서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소알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소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지만 작지만 부정한 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교만이 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무정한 마음이 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때로는 불평과 원망의 소알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예배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는 미지근하지 않는가요? 물질에 대해서는 무한 충성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한히 하지 않습니까? 그 사소한 죄가 바로 소알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작은 죄를 허용하는 것은 여러분 좁은 길 가는 게 아닙니다. 작은 죄를 허용하는 것조차도 넓은 길입니다. 그것은 사망의 길이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죄의 열매는 항상 쓴 것입니다. 자식이 없었던 사라도 작은 소알을 선택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쓰디쓴 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작은 소알이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일에는 항상 불편함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사는 일에는 악에 빠지고 악에 치우치는 마음보다도 더한 열정이 있어야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였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실제로 여러분 이곳에 가면 이게 소금 기둥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작고 이 산 전체가 소금으로 된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좀 이렇게 뾰족하게 서 있는 요 부분을 이 롯의 아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하튼 이 산 전체가 지금 소금 기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그래서 이 롯의 천사가 롯의 가족들에게 빨리 도망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한 가지 단서를 더 붙였어요. 뭐예요? 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단순히 어떻게 멸망하는가 뒤돌아본다고 하나님이 심판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이 롯의 아내가 소돔을 뒤돌아봤다는 얘기는 뭡니까? 소돔에 미련을 많이 두고 있었다. 소돔과 완전 결별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소돔은요 하나님의 원수 도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시를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원수 도시인 소돔에게 미련을 두고 아쉬워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입니까? 우리의 원수예요. 저와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이 하나님의 원수인 소돔에 대한 미련 그걸 버리지 못했어요. 그 마음속의 향수, 그 소돔에 대한 그리움 이걸 단절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돔성의 이 롯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다른 해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런 단서를 붙였어요. 예수님은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이 소돔이 멸망할 때에 소돔에 두고 이 세간들, 보석들, 귀한 화장품들, 명품 백들, 명품 옷들 이런 것들을 가지러 뒤돌아가다가 결국은 소돔성과 함께 멸망했다라고 주님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롯의 아내는 소돔에 두고 온 아주 사치스러운 장신구, 아름다운 집, 쌓아놓은 재산 이것이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롯의 아내는 평소 자기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는 바로 소돔성 11번가 1004번지에 위치한 단독주택에 있는 자기들의 온갖 귀한 보물들이었습니다. 그 보물들이 인생의 최고 행복이었고 자랑이었고 면류관이었어요. 사는 보람과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소중히 여기고 애지중지했습니다. 하루 한 번씩은 꼭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고 온 그녀의 애장품과 그리고 소돔이 함께 멸망할 때 그녀의 마음도 타버린 듯한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위기 때에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신이 가장 아끼는 건 무엇인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도 옛 사람으로 살던 때
소돔성에서 마음껏 살던 때를 그리워하고 마침내 그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고달픈 삶에서 불평, 원망하다가 결국 어때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죠. 근데 부부싸움 하면서 반드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 당신하고 괜히 결혼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나 이 결혼 후회한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이혼하자는 말과 똑같아요.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근데 롯의 아내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멸망의 도성에서 받은 구원보다도 멸망의 도성에 남겨준 그 욕망의 보물에 더 끌려서 다시 멸망의 길로 되돌아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 놓았는데 이 돼지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롯의 아내처럼 소돔을 그리워한다면 새 출발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습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 믿음의 자녀로 여러분 새 출발하고 싶습니까? 짧고 유한한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의 사람, 불멸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새 출발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소돔을 잊어야 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불변하신 예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언젠가 이별해야 될 이 소돔, 언젠가 사라질 이 소돔에 미련 두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영적으로 안녕한지 물어보십시다. 우리 식구들은 영적으로 건강한지 살펴보십시다. 예배와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와 말씀 없이 소돔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모두가 소돔의 광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돔을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심지어 내 속에도 여러분 타락한 소돔의 본성을 좋아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운 삶에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힘껏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소돔에서 구원하는 길이요. 소돔이 멸망할 때 내가 전혀 아쉬워하지 않고 거기에 미련 두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손, 천사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우리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족을 소돔으로 지키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 은혜가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소돔의 유혹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요. 정말 멸망해야 될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쉬워하고 미련을 정말 버리지 못한 때도 너무너무 많고 하나님 때로는 정말 이것을 다 잃으면 하나님 내 생명도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심히 흔들어 놓는 그런 소돔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롯이 지체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지체할 때도 있고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 롯의 아내가 되돌아 그 가산들을 세상의 소돔의 것들을 남겨둔 소돔의 것들을 아쉬워하며 되돌아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마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새 출발하는 멋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걸치지 않고 그저 나온 몸 아버지 하나님 결국 그저 돌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주님 무엇 하나라도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시작과 또한 끝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또 소돔을 더 이상 우리가 미련에 두지 않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구주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그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저희 모든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하면서 우리 주일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